22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함, 성령님을 인정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어, 오늘은요, 마음의 청결함, 22페이지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24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아멘. 자, 예. 2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의 청결함,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훈련을 받는 건데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게 좀 다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은 지정의가 있지요. 이 지적인 영역, 이 생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네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예. 그리고 이 혼의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참 말은 쉽지요. 예.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7절도 한번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있는데 육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혼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육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을 따르는 자, 이 육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한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은 사망이다. 육신은 이 육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은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육이 충만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죽이는 영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 가운데 쓰임 받고 싶어요. 살리는 자. 나는 지금 현재 살리는 자입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혹은 죽이고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열매가 죽이는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죽이는 데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 왜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영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 이거를 인지하시고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면 죽어요. 예, 나를 만나면 힘겨워해요. 나를 만나면 이게 우그러들어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를 만나면 살지 이러면서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지를 먼저 첫째로는 인식하셔야 돼요. 예, 항상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자기를 아는 시간,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 자기 관찰을 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원하잖아요. 살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본다면 육 때문에 그래요. 육. 예, 육의 생각 가운데 내가 간다. 이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예, 마땅히 그러한 생각이에요. 예, 마땅한 생각이지만 육의 생각이에요. 이 육의 생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이요. 그리고 죄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내가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본능을 거부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여기가 어 계시의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시의 관문인데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생각. 예,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덮으면서 생각 가운데 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공격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계속 이게 파쇄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뭘 건드려요? 마음을. 예, 마음의 요동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로 계속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면 그다음에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 가운데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서 행동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현재예요. 예, 현재 가운데 나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혼의 영역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 지, 정, 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기 생각, 예, 생각의 영역인데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소견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잖아 저것이 옳잖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 예, 이것이 이게 지 영역이 강한 사람들, 이성적인 부분 가운데 강한 사람,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견고한 진이 강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현 주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결국은 사망의 생각을 한다, 죽이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정, 지정의에서 정,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기폭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폭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워요. 왜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참 많이 어려워요. 내 마음이 상했어.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싫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요동함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이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의 영역인데요. 이 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선악과. 선악과가 자기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의가 하나님의 뜻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냐면 이게 심지가 곧아요. 충성됨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지 않는 자기 의는 뭐냐라고 한다면 육신의 뜻,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 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생각의 영역을 영의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감정의 이 영역 가운데 있어서 업앤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라고 하는 거.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지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의지, 이 자기 의가 강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강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심지가 곧은 자가 되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예,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데 이걸 동전 앞뒷면하고 같아요. 동전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지금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하다.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 되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강이 와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막 요동되어졌던 것들이 그냥 잔잔해져요. 평강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내 마음에 기폭이 있어서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이 업앤다운 되어지는 이런 들쭉날쭉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잔잔해지는 거. 예.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속사람 치유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민감하신 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정말 깊이 있게 만져요. 예.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둔탁하신 분들도 속사람 치유 사역에 섬길 수 있어요. 자기 기질대로 하더라도 둔탁하게 만져줘요. 강하고 둔탁하게 만져줘요. 큰 그림 가운데 그냥 퉁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저게 어떤 의미일까 막 곰곰이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또 상대방이 속사람 치유할 때 정말 섬세하게 사랑으로 깊이 있게 성령님의 치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그곳을 이렇게 핀셋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첫 번째로 나를 비워라.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이게 먼저 복종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나를 죽여야 돼요.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았던 거, 내 기준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잘못된 것들, 벗어난 것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비우는 작업들. 비우는 작업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지정의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높이를 정말 이렇게 낮추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비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이제 비어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감사. 감사가 나와요. 예, 눈높이를 낮추면 내 마음을 낮추면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눈높이가 높아요. 눈높이가 높고 기준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주고 주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다른 말로요,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한 거예요. 예, 바벨탑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나는 감사를 잘 못해요 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높으신 거고 그리고 눈이 높으신 거고 내 기준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낮추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그 간증을 했었는데 이 빵을 누가 이렇게 딱 줬다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먹지만 그걸 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곰팡이 쓴 빵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버릴까 어떡할까? 뭐 이러고 있는데 달래요. 그러면서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것도 가져가더라고요. 예. 마음이 가난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그 눈물 젖은 빵도 비 젖은 빵도 곰팡이 쓴 빵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먼저 첫 번째로 가난해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계속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네. 이러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다루셔야 돼요. 이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그러니까 지정이 이 부분 가운데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단하면 뭐가 세요? 예, 연단이 셉니다. 연단이 세요. 웬만해서는 이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런 여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떠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공부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고급 과외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가르치고 그 아이들 막 성적 오르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교사 있잖아요. 교회 선생님. 그것도 하면은 우리 반이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대안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학교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 하고 싶고 어린이집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저보고 하지 말래요. 예. 안 그랬으면 저는 이게 무슨 선생님, 무슨 교사 뭐 이런 거 하러 지금 바쁘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래요. 예.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섬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 영역 가운데 제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예언 스쿨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늘의 지혜죠. 그러면서 이 영이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 영적으로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훈련들을 제가 이제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 영역 가운데 섬기고 있냐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학교, 마음 스쿨.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의 치유, 회복,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스쿨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실력, 세상 가운데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근데 이쪽으로 제가 막 이렇게 관심이 있다가, 두 번째로는 이 영의 세계, 하늘의 지혜, 예,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이 부분 가운데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마음,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어 이렇게 흘러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홈스쿨을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홈스쿨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실력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성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이 품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홈스쿨 할 때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상의 지혜, 실력이죠. 하늘의 지혜, 영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 속사람, 품성이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끄시면서 오셨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잡게 되어지면 실력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리더자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성, 영성이 좀 이게 좋은 사람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인품, 속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급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예, 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요, 이 영이 강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자,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결박되어졌어요, 눌려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선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같이 눌려 있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는 살리는 자인가? 나는 죽이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다름을 받으셔야 돼요. 다름을 받으셔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다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죠. 예. 육이 깨지면 그러면 그 육이 깨진 것을 좀 다뤄줘요. 그러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요. 예.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 전환점이 와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전환이 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육이 깨져야 돼요. 이 육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해요. 단단한 이것을 계속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 이 부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룸 받으시고, 오늘은 제가 마음의 영역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마음에 있어서 지정이, 이 영역도 호두 껍질처럼 좀 단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야 돼요. 자, 받으려면 내 그릇을 먼저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비워진 거예요. 예, 비워져. 배고픈 거예요. 갈망함이에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예요. 이게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몸에서 어떤 마음? 예, 돌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어려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보세요. 주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뭘 주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네, 내 마음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자예요. 네, 이 부드러운 이 마음밭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모래예요. 모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지키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나는 착각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의 비바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메타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네, 마음을 돌이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성장해 가라고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시고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때때로 보면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힘겨워하지? 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생각의 영역 가운데 공격이 굉장히 치열해요. 왜요? 이게 죄의 문이 열려버려서 그래요. 죄의 문이 열리니까 여기 눈도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생각의 공격 가운데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훅 하고 넘어지고 훅 하고 넘어지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단이 공격하죠. 화살로 폭 하면 어떻게 해요? 으악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뭘 못해요? 그렇죠.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못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버지 샤바바바바바 샤바바바바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런데 그런데 또 반대로요. 사람 눈치를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주여
내 눈을 보기 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주여, 내 눈을 보기 원합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아, 시끄럽다. 너야말로 시끄럽다. 주여.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돌파가 강력하고 영이 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게 한 부분들은 좀 주님 앞에 다름을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 가운데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일어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신뢰를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이렇게 되어져요. 건의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막 이렇게 막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참 많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나는 자기 의가 안 강한데요. 이런 사람은 메타인지를 잘 못하세요. 네, 메타인지를 잘 못해요. 난 자기 의가 좀 안 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주변에 아주 강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바로와 같은 사람. 예,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아니면 사울 왕 같은 사람. 예, 요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가 강하구나.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기 의가 강하구나. 자기 의가 강해서 요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연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세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50% 먹고 들어가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요, 인식도 못 하잖아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 터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내 속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 이제 보면은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하다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바꿔봤어요.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업되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와요. 이 억울함이 올라오면 억울함이 올라오는 그 영역, 그 영역은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셔요. 내가 어떤 영역 때문에 억울함이 확 올라와요? 뭐 예를 들어 물질하면 내 억울함이 확 올라와요?
아니면 성, 그거 딱 건드려지면 내 안에 억울함이 올라와요? 아니면 대인관계 하면 그 억울함이 확 올라와요? 아니면 말, 상처 하면 그게 딱 건드려지면 내 안에 억울함이 딱 올라와요? 예,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권위 하면 딱 억울함이 딱 올라와요? 어떤 영역이든 그게 딱 건드려졌을 때 내 안에 억울함이 올라온다, 분노가 올라온다, 아픔, 상처의 반응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현 주소는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지금 현재 죽이는 영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게 나의 현 주소예요. 그거를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영역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영역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은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아픈데 이 영역에 내가 죽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현 주소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영역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참여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억울함이 올라오는데요. 반대로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가해자다라고 하면 억울함이 올라와요?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과 다른 어떤 영역 가운데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된 사람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이 뻣뻣한 사람들 있죠. 인제 막 세순이 이게 인제 시작하는 이 뻣뻣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연민 가운데 자기 늪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아프다고 주변에 이게 그 오물을 막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높았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낮아지게 되어져요. 네, 계속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요. 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그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현재 너무 꼭 그 바리새인,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세리는 주여 나 같은 죄인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세리. 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나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힘겨운데 다른 사람이 아파하여 어떤 영역 가운데 잘 보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잘 보여요. 그 영역이 잘 보여요. 그러면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예,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강박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영, 새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면 참 편해요. 사람을 참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막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죄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고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영역이 내가 아니에요. 열매가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예요. 그것이 나의 실체예요.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살리는 자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안에 죽이는 영이 있으면 죽이는 영 육이에요, 육. 육이 충만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육이 충만하면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이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예,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비워지고 죽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기 시작하여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지정이 이것도 나는 원하잖아요. 살리는 영 가운데. 나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감정 말 한마디에 쉽게 업앤다운 되어지고, 누군가의 그 눈초리 하나에 쉽게 업앤되어지고, 누군가의 어떤 것들 가운데 마음이 업앤다운이 쉽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감정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되어져야 돼요. 평강, 샬롬.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초청을, 평강의 왕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를 다스려 달라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달라고. 이런 경우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 초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평강이 임해요. 예, 이 마음이 업앤다운 되는 사람들은 주로 뭘 볼까요? 그렇죠. 환경을 보는 거예요. 폭풍, 비바람치는 폭풍을 보는 거고, 또 뭘 볼까요? 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업앤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정의 사람이다. 감정 가운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뭘 해야 돼요?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래서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초점을 다시 고정. 마음이 막 요동해요. 그러면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초점 고정. 초점 고정. 샬롬 평강의 왕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음이 업앤다운 되는 사람들은 마음 때문에 안 해요. 마음 때문에 해요. 동기가 뭐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러면 마음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맨날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게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마음이 주인인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쭉 실행한다. 예,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님 초청하면서 이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예.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평강이 다 임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자, 주님의 평강이 딱 임했어요. 그다음에는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하산하는 사람인데 이때부터 시작이다. 시작인 거. 주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이 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안녕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샬롬.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됐는데 내 입술 지키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평강에 다 임했어요. 주님 임재가 다 임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깊이 있게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요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자기의 이 자기의는 이게 의가 강한 사람은 선악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강하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비전이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 딱 보면 저건 잘못된 거잖아.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금식하다 보면 그 뭐 옳고 그름으로 막 따지거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져 가요. 자아가 죽어져 가면서 내 힘이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딱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신의 뜻, 자기의 뜻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렇게 맞춰달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래요. 이거 이뤄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요. 네. 이런 경우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를 맞추는 그런 훈련을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요, 내 마음, 내 고집 이게 완강한 거잖아요. 강박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부드럽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단이 강하다. 연단이 많아요. 예, 연단이 많아요. 나는 연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빨리 비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예, 연단은 내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지정의 이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해서 연단 받는 거거든요. 연단 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예,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말은 쉽지요. 네, 말은 너무 쉬워. 네. 그러면서 이 육도 죽고 그리고 이 혼의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육도 죽고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은 죽고 그리고 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영이 부드러워져요. 영이 잘 흘러나가요. 이 호두 껍질이 단단한 호두 껍질이 깨졌잖아요. 이 육이라는 이 껍질 그 안에 혼의 껍질이 있어요. 이 육의 껍질도 깨졌고 혼의 껍질도 깨졌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영이 부드럽게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과 소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함도 아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아멘. 이유가 뭐래요? 죄악, 죄. 누구 죄?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져요. 이 죄가 걷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었던 죄 제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시편 24편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24편 3,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이러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자,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 앞에 나가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죄인 거예요. 죄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육과 혼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육의 영역이 계속 약해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혼의 영역도 계속 약해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영의 영역이 강해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강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영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요. 민감해져 가요.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린 것도 별로 모르겠고 마음이 청결한 요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걸리는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잘 왜 이렇지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육의 영역, 혼의 영역도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런 경우 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 진짜로 그런데 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과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민감해 가지고 그 호흡을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느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호흡을 하는데 그것을 뭐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 분모는 뭐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인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의 세계 가운데 영권으로 다스리고 묶고 푸는 권세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 그래서 이런 영역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고 말씀해 줄 기도의 줄을 잡고 매일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현 주소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으세요.
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한 번에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엄마가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가운데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되는데 22페이지를 보면은 그릇 관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이 그릇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권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함으로 내 마음 그릇을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생명의 영이 계십니다. 살리는 영이 계십니다. 그 살리는 영,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